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일, 6월 6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많은 교우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모인 자들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그리고 331장 두 찬송을 하나님께 찬양토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뜻을
집사님의 기도 순서입니다. 보내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몸을 거룩한 상한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며 입술로 그리고 행실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화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잘 적응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부족한 백신으로 인하여 매일 수만 명의 귀중한 생명들을 잃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금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중요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종식되고 다 같이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종전과 같이 12시 45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 생활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 주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제1관심 대상의 이웃들입니다. 그들 같이 모두 초청하셔서 데리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휴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펴놓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또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인관에 지켜주시고 또한 귀한 일터를 주시며 그 가운데서 일하여 귀한 소득을 얻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마땅히 주께 드릴 줄 알고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기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먼저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세우셔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되는 우리 온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크신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축제의 날, 잔칫날에 여러 가지 비극과 불행이 생겨나는 것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이 문무백관 1000여 명을 데려다 큰 잔치를 할 때 그날 밤 메대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벨사살 왕과 모든 문무백관이 죽임을 당하고 화려한 연회 장소가 붉은 피로 물드는 비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이 무너지며 제국은 한날에 허무하게 멸망하였습니다. 잘 살던 욥의 집에서는 생일날 큰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다가 사단이 갖다주는 재난 때문에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10 자녀가 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일한 가운데 사치와 향락의 생활을 하면서 환난당한 자와 약한 자를 생각지 아니하면 흉한 날, 심판의 날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지개 켜고 지절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없어지고 다 사로잡혀 가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여기 시온과 사마리아는 남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 즉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일하고 또 마음이 든든하고 말하자면 스스로 섰다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고 유명해질 때는 사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일할 때 환난과 능욕의 날을 생각하며 조심하고 환난 당한 자와 약한 자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안일을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일은 사치와 향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면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상하상에서 기지개 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안일에 빠지면 우선 타인의 고난과 환난을 생각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에 등한히 하게 되며 육신의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며,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안일과 일락만 좋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은 또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사람은 이 세상 죄악에 빠지기 쉽고 천국보다 세상에 마음을 더 빼앗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둘째로, 안일은 나태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도 주님이 가증히 여기고 악하게 보시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에게 엄히 책망하시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일과 향락에 빠지게 되면 게으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게으름은 소극적인 무서운 죄입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떡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던 사람과 갓을 쓰고 길을 가던 사람이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떡보따리를 짊어진 사람이 갓 쓴 사람을 보니 상투가 기울어지고 갓끈이 다 흘러져서 갓이 곧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그 상투가 벗겨져서 갓이 떨어지게 됐는데 상투를 바로 메고 갓을 똑바로 쓰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갓 쓴 사람이 아이고 손 올리기가 싫어서 갓끈을 내지 못하오 하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갓 쓴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그 등에 맨 것이 뭐예요? 예, 이건 떡보따리요. 그 떡 몇 개만 꺼내주시오.
그랬더니 여보, 내가 등에 떡보따리를 메고 있지만 손 올리기가 싫어. 나도 굶고 가는 길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6장 9절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히 일하고 휴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일과 향락에 빠져서 게으른 것은 신앙인으로서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셋째로, 안일한 자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안일한 자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거나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이 역경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벌이가 잘 되고 평안하고 잘 살게 될 때에는 더욱 죄를 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며 바쁘게 일할 때는 죄 지을 생각이 안 들어오는데 좀 편안하게 잘 살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서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언제 지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7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상하 침상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고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다가 마귀의 유혹이 눈으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무서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되게 바쁘고 고달플 때보다도 편안하고 안일할 때 향락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게으를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도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2월달 LA에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45마일 제한 속도 커브 도로에서 무려 85마일로 달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정강이 뼈와 종아리 뼈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하는 정도의 사고가 아닌가 이야기들 합니다. 그에게 왜 이런 사고들이 빈말합니까? 여러 가지 스캔들에다가 음주, 마약 등 부도덕한 삶을 살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져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좋은 일을 당하든지 명예가 올라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어도 향락이나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고 잘 살게 될 때 깨어 조심하고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일에 빠지면 심판을 자초합니다. 안일에 빠지고 사치하고 향락을 일삼는 자는 멀지 않아 큰 환난과 고통의 날이 닥쳐올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모스 6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 가지를 맹세하셨습니다. 첫째, 안일과 향락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8절은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재앙의 날이 멀다고 안일과 쾌락에 빠졌지만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 샬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 등 이렇게 모두 합해봐야 그들의 통치 기간은 4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1년 만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쳐들어와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북왕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둘째,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니라 하리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넓어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들어 죽은 사람은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가지고 갈 때 화장하는 사람이 여기 남은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다라고 대답하면 공연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남은 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시 와서 연병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병은 무서운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으로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 안일과 사치와 향락의 일삼을 때에 연병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지진으로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셨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힘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힘을 받아 터지리라 하였습니다. 힘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지 2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게 조심하지 않고 또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심판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게으름이었습니다. 5 처녀들은 단지 주님을 맞을 등불의 기름 장만을 게을리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만남의 문이 굳게 닫히고 하나님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심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여 노후에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내세를 안일하게 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3개월 동안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편한 시간에 나름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다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면 예배.
정말 학수고대 했는데 이렇게라도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갔네 하는 생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이 됩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안일에 젖어 있다라는 방증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성전 외에 날마다 모이는 장소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저들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제한된 성전에 모이기가 힘드니까 집으로 모여 속으로 모임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구역 모임 혹은 셀 모임입니다. 우리는 안일할 때 조심하고 평안할 때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일과 방심은 언제나 경계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징계와 심판으로 고통당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사명을 다하여 수고해야 하며 불필요한 죄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겐 쓸데없이 가슴을 치며 애통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위를 경계하고 육신의 소욕을 제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늘 경성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아모스 선지자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서 몇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칫 방심하다가는 안일과 그리고 안일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방종과 사치와 향락에 휩싸이기 쉽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늘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 하고 달려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삶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신 사명 더욱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찬양 45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언제나 주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어 안위를 경계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소명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